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하늘 뜯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프로젝터를 한번 활용해서 해보려고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괜찮으신가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네,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덥죠, 날씨가. 39도라고 제가 방송에서 들으면서 왔던 것 같은데 다들 건강에 무리가 없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열사병과 온열 질환이 연일 심각해지고 있어서 뉴스에도 상황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롭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10분 이상 빠르게 걷지 않고 중간중간 시원한 곳을 찾아 들어가서 잠시 열을 식히고 쉬었다가 길을 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갑자기 두통이 생기거나 그렇다면 물 부족일 수 있으니 수분을 꼭 섭취해 주라고 합니다.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정보를 굉장히 잘 수집하고 다닙니다. 사실 좀 여유가 있으면 길을 걷다가도 잠깐 시원한 데 들어가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열을 식힐 수도 있고 할 텐데 현장에서 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일하시는 현장 근로자분들에게 쉼표가 허락되지 않는 업무 환경 때문에 위험이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또 뉴스에 기사에 연일 나와 있듯이 또 홀로 사시거나 주거 환경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이 여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매우 걱정이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매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죠. 네, 진짜 한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몇 년간의 심각한 자연재해도 겪었고 또 질병도 겪으면서 저희가 사회적 위기를 여러 번 겪어왔지만 이렇게 일상을 위협하는 큰 재해들이 덮쳐올 때마다 우리는 상실감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떠올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은 소중한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기도 장면입니다. 우리 홍범군이 굉장히 딕션이 너무 좋아서 집중력 있게 읽었는데요. 사실 다소 긴 본문이지만 제가 이 본문을 그대로 넣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방식이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올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정체성을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정해 놓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지요 라는 이제 서두에 아브라함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니까 의인의 죽음은 원하지 않으시지요 라고 설득하는 장면들이 처음 문을 여는데요. 사실 소돔은 이미 많은 죄로 동네 주변 이웃국들의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망하게 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험악한 죄들을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 상황을 늘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에는
수많은 죄인들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소수의 의인들도 있을 것이기에 그들을 구해달라는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는 의인의 숫자를 50명으로 설정했다가 아주 미세하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50명에서 10명으로 갑자기 뚝 떨어뜨리면 잘 먹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경 쓰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얻기 위해,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인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0명부터 시작해서 의인이 소돔에 많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점점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소돔이라는 도시는 요르단강 동쪽의 탈 엘 하맘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되는 청동기 시대 거대한 도시를 말하는데요. 그곳에서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결과, 여러 데이터들을 모아본 결과 그곳에는 약 4만 명에서 6만 5천 명가량의 인구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많은 인구 중에 의인 10명이 채워지지 못해서 결국 소돔은 멸망하고 맙니다. 이제 이 이후의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 그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결말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소돔은 멸망의 길로 스스로를 내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소중한 조카인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도시에 대한 애정을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때가 왔고 거대한 멸망이 코앞에 닥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소돔의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단순히 조카인 롯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그의 가족들도 있지만 분명히 아주 소수일지라도 몇 명의 의인이 살고 있을 소돔이라는 도시를 불쌍히 여기고 멸하지 말아달라는 그의 기도를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중보란 사이에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사전적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사이란 어떤 사이를 말할까요? 수직적인 사이와 수평적인 사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사이를 말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초월자에게 드리는 간구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연결된 수평적 관계들의 구원을 희망하는 실천입니다. 사실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한 기도는 너무 편하게 쉽게 떠오르고 하게 됩니다. 나의 당장 앞에 놓인 시련과 또 절망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고 나와 연결된 내 가족들의 안녕과 또 평안을 구하는 기도도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타인을 위한 기도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쉽지도 않고 누구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타인이 일단 보여야만 가능합니다. 타인을 볼 수 있고 타인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메타인지가 장착되어야만 중보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볼 수 있다는 뜻은 사회 구조적인 악을 분별하는 것과 더불어 위기와 소외의 자리에 함께 서보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서서 구체적으로 곁을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보의 자리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의 자리는 특별한 성령의 부르심이 허락되는 자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의 저서 교회 교의학에서 중보 기도란 사랑의 행위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바르트의 말처럼 타인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중보인데 이것은 간섭과는 매우 차원이 다릅니다. 간섭은 내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보는 타자의 관점에서 나와 보편자이신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보 기도란 무관심을 거두어드리고 상실 앞에 놓인 타자를 대신해서 그의 구원을 간구하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저도 말을 하는데 무척 어려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이를 연결하는 실천인 중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사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늦게 넘겼네요. 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그림일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샤갈이라는 화가의 백색의 십자가라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처음에 볼 때는 잘 이해를 못했고 어느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지 한참 서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그림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중보에 대해서 여러분도 지혜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설은 성화 해설가이신 이호한 신부님의 해설을 빌렸으며 그림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샤갈은 이 그림을 통해서 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유대인들의 참상을 함께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오른쪽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청소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인물이죠. 그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십자가의 오른쪽에 보이는 저 장면부터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불로 보이는 주황색 불기둥, 그 앞을 지나가는 붉은색 모자를 쓴 사내가 혹시 아주 희미하게 보이시나요? 그 나치로 알려져 있는 그 의도가 있는 그런 장치를 그림 안에 등장시킨 것 같고요. 활활 타고 있는 곳은 아마도 교회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루를 들고 탈출하는 남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죠? 자루를 들고 탈출하는 남자분 보이시고, 그리고 그 남자 앞에 떨어져 있는 경전인 토라도 불에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왼쪽에서부터 또 그림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붉은 깃발을 든 폭도들이 마을을 습격하자 그 아래 보이는 집들이 뒤집혀 있죠. 불에 타서 뒤집혀 있는 장면들이 보이고, 그리고 배를 타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의 느낌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뭔가 도망가는 것 같고 도움을 요청하는 또 비통한 외침을
계속하고 있는 장면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위쪽으로, 그림의 위쪽으로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는 십자가 위에 하늘나라에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이제 잠시 가운데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보이시는 예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밑에는 이쪽에 인리라고 써있는 나사렛 예수 유다인의 왕이라는 의미의 글자가 아주 희미하게 보이고, 왼편 하단에, 이쪽이죠. 왼편 하단에는 가슴에 팻말을 걸고 있는 유대인이 보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독일에서 나치들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글이 새겨진 팻말을 가슴에 걸고 다니게 한 사건의 비유라고 전해집니다. 그들이 가슴에 걸고 있는 팻말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머리 위에 붙어있는 글은 서로 관계를 이루며 유대인 학살의 순환을 단적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연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게 성령의 빛을 내리쬐고 있는 그 하얀 빛을 사가름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발밑에 놓인 이 촛불은 메노라라는 유대교의 예전에 사용하는 표로 그 불빛은 후광과 같이 꺼지지 않고 비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보면 의미가 다 작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색감이나 느낌은 뭔가 흰색 톤도 많이 보이고, 물론 그림자처럼 주변에 어두운 회색 계열이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뭔가 빛을 비추고 있는 느낌이 조금 더 그림의 중심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슬픔과 희망의 색감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의 표정을 관찰하다 보면 침묵으로 응시하는 분들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혹한 상실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빛이 내리쬐는 것으로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죽음이 결국 부활이라는 영광을 가져왔듯이, 또 우리의 삶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당시의 유대인 사람들처럼 아무리 참혹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분명히 희망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사갈의 믿음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서는 끊임없는 인간의 죄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성서를 읽다 보면 인류는 쉬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짓는데,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아주 큰 형벌을 줘도 멈추지 못하는 계속되는 인간의 이런 죄된 경향성에 읽는 독자들은 과연 이렇게까지 죄를 계속 짓는데 구원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벌받고 또 구원받고 또 다시 죄를 짓는 이 순환적인 모습 속에서 인류의 모습은 애잔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럴 즈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엄청난 영웅일 것 같은 예수님께서 존재와 동시에, 등장과 동시에 예상 밖의 허름하고 소탈한 모습의 행보로 사역을 짧게 하시다가, 너무 짧게 하시다가 아무 죄 없는
자아가 아주 큰 죄인으로 낙인 찍혀 죽게 되는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의 행보로 성서는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이처럼 성서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아주 크고 화려하고 이제서야 두 다리 쭉 뻗고 자겠구나라는 눈부신 장밋빛 미래로 결론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되려 성서에는 실패하고 역경과 상실의 시대만 살다간 인류의 끊임없는 서글픈 모습이 담긴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희생양 이론으로 유명한 르네 지라르라는 철학자는 인간이 서로 닮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서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다가 결국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하고 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인류는 군중 심리를 이용해 특정 타겟을 희생양을 만들어 합당한 이유로 폭력을 분출합니다. 그 폭력이 분출되고 나면 다시 감정이 정화되어 평화의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곤 하는데요. 희생양 이론은 현대 사회에서도 유의미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대의를 위해 소수를 억압하거나 개인들의 이익에 손해를 끼쳤을 때 군중 심리가 힘을 폭발시키며 권리를 외치지 못하도록 비난을 퍼붓는 현상은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희생양에게 폭력을 쏟아내고 나서는 당분간 그 커뮤니티는 정화작용으로 인해 평화로이 보이기는 하지만 폭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다른 희생양을 찾는 방식으로 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샤갈의 그림에 등장하는 예수와 유대인도 바로 그런 희생양의 대표 인물인데 오히려 고스란히 죄 없는 희생양됨을 예수는 인류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폭력의 순환고리를 깨닫게 해주는 상징이 될 수 있음을 지라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상실에만 관심이 있고 타인의 상실에는 무관심하다면 희생양은 그냥 잔인하게 상실로 끝날 것입니다.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 도취적인 태도가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성공하는 인물의 조건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기사들을 가끔 이제 매거진에서 발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감정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성공한다. 감정에 무관심한 사람일수록 더 자기 성취적인 업무 능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계발서들의 내용을 보면서 이 사회가 타인의 상실에 얼마나 무관심을 조장하는 사회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곤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죄의 구조로 죽을 수밖에 없던 예수와 유대인을 보아도 상실감을 공유하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의 고통은 그저 운이 안 좋거나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치부되고 나의 상실만 일어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생존 경쟁에 참여하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시야를 가리우는 시대에서 샤갈은 인류가 벌인 죄된 사건들 사이에 위치시킨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상실은 큰 슬픔의 무게도 있지만 동시에 환한 빛으로 내려와 발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상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올리는 중보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 저들이 한 짓을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상실의 당사자가 가해자들을 위해 하는 기도는 단순히 죄에 대한 용서를 넘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새 세상을 위한 연결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란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된 사이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이에 아무도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행태입니다. 중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에 머무르고 희망을 일구는 실천입니다. 벌받아 마땅하고 답이 없는 죄인일지라도 그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함께 서서 걷는 것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내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타자가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이해가 열리고 함께 책임지겠다는 실천이 생기시는 것이 중보입니다. 그래서 중보는 신앙만이 주는 신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초월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강남 향림교회 처음 와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중보 기도들을 너무나 감동 있게 해주셔서 여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중보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법들을 잘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목요일에 동서울 터미널 기도회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설미진 집사님이랑 2호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기관사님이 방송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관사님의 목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때로는 속상한 일들로 위로받으셔야 하는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열차를 타고 가는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시름들, 한숨들을 이 열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다 내려두시고 벗어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종착역에서 여러분의 시름들, 무게들 다 가지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설미진 집사님하고 맞은편에 있어서 이제 이 얘기를 더 나누지 못했지만 그냥 눈빛으로 너무 감동이다라고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중보의 실천인 것 같습니다. 그저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잠시나마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힘을 얹어줄 수 있는 중보의 기도를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상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 보이는 아브라함처럼 가족을 잃는 상실감도 있을 것이고 나라를 잃는 상실감도 있을 것입니다. 상실 앞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희생양을 선택할지, 거대한 상실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상실을 바라보고 함께 책임져 보는 길을 선택할지, 특히나 신앙인인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투쟁에서 선택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아주 간절하게 소돔의 구원에 대한 간청을 한 것은 생명을 한 번만 더 구해달라는 중보자의 용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결국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받아냈지만 안타깝게도 의인 10명이 채워지지 못해 소돔은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나약한 우리들일지라도 희망을 선택할 용기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실 앞에서도 나만을 지키기 위해, 나라도 지키기 위해 타인의 희생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상실에도 함께 애도하며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강남 향레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